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갖고 많이 가지고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된 사람들도 있지만 어, 그렇지 않고 이 살면서 어떤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후손이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곳에 떠나 딴 곳에 가면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외지인들은 적응을 못하게 해요. 딴 데서 온 사람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떠나요. 그 떠났는데 이때 이제 믿음으로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떠났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거든요. 하나님께 지시한 데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가나안은 흉년인데 옆에 애굽은 풍년이야. 야, 이 아브라함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여기 일단 굶어 죽겠다는 거야. 애굽으로 갑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면 가나안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가요. 인간 생각에.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부인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겁이 난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갖고 이 사라 보고 뭐라 하냐?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래, 내 누이. 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이거 역시도 그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렇대요. 근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아주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만나요.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 사람 변화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렇게 청소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하나님께. 여러분 번제물을 알겠지만 번제물은 뭐냐면 칼로 동물을 번제로 드릴 때는 그 뼈 있잖아요, 뼈 선을 따라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 다 파내고 그걸 태우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여금 75세 때 떠나면 후손을 창대하게 한다는데 100세 낳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 사실은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왔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이삭을 묶어요. 밧줄로 묶고 도망 먹게 묶고 칼로 치려는 거야. 이제 각을 떠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 멈춰라 하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앞에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사냥 한 마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아 저거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단 말이야. 나는 못해.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걸 알아.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거기서 딱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구나. 뭔가 계획이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로서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는 못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완전 꼬꾸라져 아브라함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됐는데 그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이야. 헤브론의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장지를 주겠다는 거야. 어? 그 사람 매장지를 줄 테니까 그냥 받으라고 그래.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해쪽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있는 걸 봤어. 근데 복을 또 나눠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 대우해주자. 그래서 그 얘기 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 보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절합니다. 아니다. 난 그거 공짜로 못 받는다는 거야.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공짜로 받질 않아. 남에게 혜택을 줘도. 예를 들어서 그 공짜로 받으면 어떻게 돼? 아, 뭐 하나님 믿는다는데 다 똑같네. 뭐 별 차이 없잖아. 그게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아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3대 손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야. 그러면 믿음의 3대 손이면 믿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어? 믿음의 3대 손이라면 믿음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좋아야 되잖아. 근데 야곱은 어땠냐?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속이고 속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도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고, 야곱이.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였어.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야. 쌍둥이로 태어난 거야, 쌍둥이. 근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몇 센치 차이로 아브라함이 동생이 돼버린 거야, 순식간에. 근데 이제 야곱이 동생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근데 야곱이 야망이 있었다고. 무슨 야망? 내가 왜 그거 발 뒤꿈치 그거 잡고 태어났다고 내가 차남이 돼야 되냐는 거야. 나 장남이 될 사람인데 내가 차남이 둘째가 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냐?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건 발 뒤꿈치나 그 마찬가지지. 같이 태어났는데. 야곱 그 생각을 가자. 그래갖고 계획을 세웠는데 장자권을 어떻게 뺐느냐? 우선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받으면 되는 거야. 장자의 축복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장자와 그 장자 위에 차남부터 그 아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차남부터는 다 똑같아. 근데 장자는 2배가 많아. 그 가문을 대표하는 것도 있고 기업을 잇는 거 있고 그리고 모든 물질적인 복이나 영적인 복이 배가 된다고, 배가. 그러니까 그걸 야곱은 놓치고 싶지 않아.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야. 이게 자기가 놓치면 그건 자기는 벙 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발뒤꿈치 잡고 나온 게 뭐가 그렇게 서론 당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갖고 야곱이 어떤 꾀를 했냐? 에서가 사냥을 갔을 때 사냥에 돌아올 쯤에 팥죽을 만들어. 배고프잖아, 에서가. 배고파. 그런데 야곱이 팥죽 만들었거든. 너 그 팥죽 나한테 좀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 나 주지. 준데 한 가지 조건 있어. 뭔데?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 나한테 남겨. 그럼 내가 줄게. 그 에서는 뭐야? 그래, 장자권 가져가. 장자권 뭐가 필요해서 가져가. 그래갖고 먹어버린 거야, 팥죽을. 야곱은 어떻게 했냐? 형 에서한테 뺏은 거야, 장자권을. 그 다음에 뭘 쓴 게 뭐예요? 아버지한테 축복권을 받아야 돼. 장자 축복.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에서가 털이 많아. 그러니까 팔, 다리에 이게 양털을 갖다 이렇게 입혀갖고 그 아버지 이삭을 찾아갔는데 이삭은 눈이 어두웠거든, 그때. 나이가 많아갖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갖고 자기가 에서라고 하고 축복권을 다 받아버린 거야. 그걸 나중에 에서가 그러니까 화딱 전화갖고 에서가 이놈 자식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난리 난 거지. 이거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삭과 이르부가가 야곱 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는 거야.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그 라반의 집에 딱 갔는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딱
보니까 그냥 먹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이놈 일을 시키는데 보니까 아주 일을 잘해. 야, 얘를 좀 붙잡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라반에게 딸 2명 있었거든. 레아하고 라헬 2명 있었어. 근데 이 야곱 눈치가 라헬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라반이 제안을 하는 거야. 네가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은 있어야 돼. 7년. 그거 할 수 있냐? 7년에 하죠.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간 거지. 7년 되는 날 이게 결혼식을 딱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곱이 다음날 눈 뜨고 보니까 라헬이야, 레아야. 그때는 뭐 불이 없잖아. 속은 거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삼촌이 뭐라 그러냐? 야, 우리는 말이야. 우리는 첫째부터 먼저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라헬 찾으려면 앞으로 7년 더 하면 돼. 7년 더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 근데 이 라반이 이 야곱한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20년, 그러니까 14년 아니야. 나머지 한 6년 해갖고 20년 동안을 품삯을 갖다가 10번을 바꿔, 10번. 왜? 돈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 이게 뭐야? 아버지 이삭 속에 형 에서 속였던 야곱이 졸제 삼촌 라반한테 20년 동안 속임을 당해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 야곱이 지혜를 얻어갖고 이렇게 또 물질을 풍부하게 갔잖아. 그래서 일단 20년 되니까 야곱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하는데, 그래서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야복강이라는 데가 있어. 야복강을 건너면은 이제 그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야복강에 도착을 했는데 들리는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데 400명의 군인들을 끌고 온다는 거야. 아니 지금 한 몇 명만 끌고 와도 몰살 당한단 말이야. 야곱은 싸움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전부 다 그냥 저기 막 아낙네 들고 애들이 그런데 그 어떻게?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꼬꾸라진 하나님 앞에 야복강을 기도를 하는 거야. 얼마 동안 기도하냐?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왜냐면 내가 죽는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몰살당한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셔. 왜 기도 응답을 들으실까? 그건 야곱이 어떤 식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냐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그 같은 일을 해주신다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했는데도 그렇게 해주셨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야곱 자신이 갖고 있던 욕망이 인간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발부둥쳤던 것이었어. 그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은 야곱이 태어날 때 그 엄마 리브가에게 뭐라고 예언을 해주셨어. 뭐라고 예언을 해주셨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는 예언을 해주셨다고.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는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야곱의 엄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은 누구야? 에서와 야곱이야. 내 태중에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해주셨다고. 근데 야곱은 이 예언을 믿었어? 못 믿었어? 못 믿었던 거야.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확신은 못했던 거야. 이거 어떻게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엄연히 다들 에서가 장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말이 해당이 되겠느냐?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한 거야. 야곱이 얼마 동안 그 수고가 얼마나 많아. 야곱이 수고가. 너무 수고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갖고 야곱의 식구들 다 초청하잖아. 그때 야곱과 함께 간 식구가 70명이었다고.
70명. 왜냐면 그 아들이 12아들이었잖아. 그리고 또 막 종들도 있고 부인들도 있고. 그래 갔어. 어? 갔는데 그 바로왕이 뭐라 하냐, 야곱 보고 그 얘기를 해요. 네 나이가 얼마냐? 당신 나이가 얼마야? 물어봐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창세기 47장 9절 봐봐. 이거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알아대.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130살이란 얘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전히 미치지 못하나. 이때 당시에는 100살 넘게 사는 게 보통이었으니까 이 말 하는 거지. 험악한 세월 보내었나다. 험악한 세월. 왜 험악한 세월이라 보냈어?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거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거든. 너무 힘들었던 삶이었어. 자기가 사는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근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때 기도할 때 고관절이 부러질 때까지 기도했거든.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 사람 변해요. 그래갖고 야곱이 임종할 때 어떻게 하냐? 그 12아들 그 안수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야곱 자신이 침상에서 평안히 숨을 거두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돌고 돌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늦을 것 같은데 지름길이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못 믿는다니까? 왜?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하면 멍청하게 되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야. 야곱이 그걸 걱정해.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야.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그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획기적인 사건에서 온전한 하나님 사람 바뀌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수제자라면 다른 제자 앞장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재판 받으러 갈 때 그 불법 재판이지, 막 새벽에 밤중에 끌어와서 하니까 그거 한번 이렇게 구경 갔거든. 근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 베드로가 너 예수 한 패지 그런 거야. 베드로가 자기가 여기서 한 패를 하면 자기는 죽을 것 같아.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는 예수 모른다 그런 거야. 난 저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6명의 나머지 제자들하고 물고기를 잡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갖고 그 잡은 물고기를 숯불에 데우면서 구우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으셨어? 3번을 물었다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3번 다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야 임마, 너가 내 수제자야? 이 나쁜 놈 자식이. 너가 날 모른다고 그랬지? 야단을 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어? 3번을 물었어. 베드로가 할 말이 없잖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죠? 이 못난 놈의 마음을 아시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뭐라 그래? 내 양을 치라 그래. 내 양을 치라. 그것도 몇 번을 말씀하셔? 3번을 말씀하셔.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다고 그래. 그럼 내가 내 양을 너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동 먹었어. 감동 먹었어. 그래갖고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까지 하는 그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뭐냐?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았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이제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과 거짓 선생들이 증거하는 그 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3장 1절과 베드로서 3장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베드로 전서 후서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진실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죠. 거룩한 선지자들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진실한 마음은 어디서 나온 거였다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말씀, 하신 말씀이 결국 진실한 마음을 잃게 된 건데, 우선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냐? 이 성도들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거짓 선생들의 그 미혹 때문에 세상 가치관에 혼탁해져 있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어두워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마음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 마음이에요. 온전한 내 자아를 내가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실한 마음의 정의를 알고 있는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지금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들어봐요. 베드로 전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받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너무 힘든데 로마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지금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너무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이상한 것이 아니다. 성도의 고난은 왜 그러냐면 성도의 고난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이게 힘든 게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 보호 속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야. 응? 우리가 더 정결하게 해갖고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서는 이게 올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팍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와요. 왜 그래? 믿음의 차이잖아. 믿음 분량 차이. 믿음 분량 차이는 왜 나요? 내가 진실한 마음이 어느 정도냐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마음이 얼마나 열렸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 열렸으면 100% 다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1%만 있으면 1%밖에 못 받아들고 99% 다 나아갔는데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고난을 받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100% 마음이 열리게 하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한 것이 아니란 거야. 그 고난은 내가 죄 지어서 고난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따라서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인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야곱이 자기가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랬잖아. 안 됐잖아. 험악한 세월 보냈다고 그랬잖아. 응답은 받아. 근데 너무 힘들어 그게. 그 과정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기껏해 100년이야. 100년 얼마나 짧은지 알아요 여러분? 엄청 짧아요. 엄청 짧아. 그러니 최선을 다해 살되 이 땅에 썩고 더럽고 새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는 자세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을 차려 기도하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게 베드로전서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씻어도 그냥 떼국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못 받고 자꾸 흘려보내잖아. 내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 걸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과정이다.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어때요? 아주 달라요.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라. 성공해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고 자유를 누려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 양보하거나 손해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왜 다 같은 인간인데. 고난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야.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 다 거짓말이야. 사도들 교묘하게 지어낸 말이야. 그걸 믿냐? 세상을 봐라. 하늘과 땅을 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뭐가 달라졌어?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야? 다 똑같잖아.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다 똑같잖아. 베드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됐으니까 지금 여기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같이 지나가는 자세로 살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짓 선생들은 주의 재림이란 건 없어. 이 땅의 전부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는 말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주의 강림은 사도들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1장 16절에 나와 있잖아. 1장 17절 보면 뭐라고 그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크신 위엄을 변화산에서 친히 봤잖아요. 변화산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상황을 묘사해 준 거예요. 그 베드로가 너무 좋아하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삽시다, 그 얘기하잖아. 친히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교묘히 지나가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보고 들은 그 신비한 체험보다 그 오실 주님에 대한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봐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체험을 했지만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에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해가 비치기 전에, 뜨기 전에 먼저 비치는 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강림을 믿지 못하고 주의 강림이 없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3절과 4절 한번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어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왜 주의 강림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지 말씀을 따라 안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자신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부패한 정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신을 심판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물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고의로 잊으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이 말은 마치 주인이 집안에 있는데도 이 집은 빈집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무례하고도 악독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1초라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뇌의 실핏줄을 하나라도 멈추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즉사합니다. 교제할 즉사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 세계적으로 폭염인데 하나님께 지구를 잠깐이라도 멈추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 지구 한쪽에 인간과 동식물들은 새카맣게 타 죽을 것이고 그 반대쪽에 있는 인간과 동식물들은 어떻게 돼? 다 얼어 죽어요. 지구에 멈추게 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지금보다 1% 줄이면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들이 질식해서 죽어요. 그 산소 농도를 1%더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되냐? 성냥이나 라이터 불을 켤 때 지구가 폭발해 버린다는 걸 아셔요?
산소 농도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측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과 또 만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진리예요.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제를 말해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증명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증명하셔도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그리고 인간이 만약에 깨달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자기 자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보다 더 강해.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거야. 안 믿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바보가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은 해당치 않은 거다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도 있고 오늘날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만물의 근원과 인간의 죄와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을 믿어야지 거짓 선생들과 세상의 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5절부터 7절 한번 봅시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늘, 땅, 물, 바다 이 다 창조하신 거,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를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는 어때요? 노아 홍수 때예요. 노아 홍수 때 멸망당했다 물 심판받아서 7절에 뭐라고 그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불심판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냥 물심판을 안 하시고 불심판을 내리셔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보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응?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거짓 선생들의 주장처럼 처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늘과 그 땅이 아니라 이미 한번 지나간 심판이 지나간 하늘과 땅이에요. 노아 때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 즉 거짓 선생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세상은 처음 창조 때의 하늘과 땅이 아니라 노아 심판 이후에 나타난 그 하늘과 땅이란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었다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
그 주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 땅을 유지하시며 말씀으로 심판하신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조롱의 말인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해요? 재림하실 주님과 그로 인한 심판을 부정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될까? 그 결론이, 그들의 결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그 경건치 않았던 자들과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임함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똑같다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좋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단지 물심판에서 불심판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 심판을 안 믿었어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먹고 마시고 그냥 결혼하는 것에 모든 소망을 걸었어요. 그들은 현세주의자들이고 쾌락주의자들이고 기복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건 우리 알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은 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인간의 정욕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 편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안 들어가지만 야,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거에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왔다 갔다 헷갈리는 사람 충분히 넘어가거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그걸 좀 이 거짓 선생인데 그걸 좀 자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 당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빼고 전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까지도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롱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세상이 물로 멸망했을 때, 세상이 물로 멸망당했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조롱인가 한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다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패한 정욕도 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성경 말씀을 조롱하는 그 거짓 선생들과 그들 따르는 자들의 미래도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홍수 위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셔요? 홍수 이후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말씀 붙들고 계시면서 어떻게 홍수 이후에 하늘과 땅을 말씀 붙들고 계시면서 택한 백성을 계속 구원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구원의 완성은 뭐가 됐느냐면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성화 과정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빼지 않고 택한 자들 다 불러 구원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모존하던 이 땅과 하늘은 다 불살라져 버려요. 불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주의 강림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 조롱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며 살았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영원히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요새 보면 유튜브 보면 그게 많아요. 임사체험.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거짓을 할까? 죽었는데 죽어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요. 4월 동안 죽어 있다가 살아나요. 목사님도 그러세요. 목사님도 임사체험을 하는 거예요. 많이 나와요. 이건 뭐 언제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이걸 믿지 않으면 그것도 안 믿어지고 그래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면 믿을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버린 자를 심판할 때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그 하나님 말씀이 심판의 날에 자신을 붙들어줘요. 성도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그 주의 강림과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밧줄을 끊고 밑도 끝도 없는 그 수렁인 무저갱성으로 빠져들어가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주님의 죄를 믿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패한 정욕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잖아요. 똑같아요. 불신자나 우리나 살아가는 똑같은 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성공했다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고.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
내 자아하고 악한 영이 합쳐서 이렇게 돼요. 사실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악한 영 그렇게 하게 해요. 우리한테 자기 힘으로 하게 해요. 근데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못 지키고 그렇게 되면 성공해봐야 그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 사람을 성공시켜요. 승리하게 해요. 그 안전한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 방법들 해서 성공한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내가 사는데도 내가 가난하게 살아. 힘들게 살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건 비참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높은 자리에 올려줘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내가 죄 지으면서 비참하게 살면 그 사람은 수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내가 있는 위치 있잖아요. 이 위치. 내가 있는 현 상황.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맡아줘. 하나님은 여러분 잘 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원하셔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 내 힘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절대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인정을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돼, 우리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일을 맡아달라고 하는 게 기도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짐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거 맡아서 하는 기뻐요. 우리는 이게 해달라면 부담스럽잖아. 한 사람하고 몇 사람이 하면 아이고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이게 다르다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면 우리는 계속 내 자아에서 내 혼에 의해서 내 의지에 내 생각 내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행한 일들이 나와요. 풀로 쌓아 풀 위에 하는 거하고 금 위에 하는 거하고 달라요. 일이. 풀 위에 하는 건 한번 쫙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그것하고.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 그거야. 내가 싫으면은 하나님 왜 내가 이거 싫습니까? 그걸 내가 여쭤봐야 돼 하나님께. 주님의 죄를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패한 정욕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 인간은 인간 책임 못 져요. 여러분들 누가 부모님이 여러분 책임져요? 자식이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나도 못 져요. 나도 책임 못 져요. 상황 따라 바뀌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며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올바른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겁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무 안타까워갖고 하나님, 우리가 야곱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이 됐어. 험악한 세월.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험악한 세월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이에요? 내가 날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는 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없어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없어서 내가 하지 말고 나는 단지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이 너무 강해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려놓질 못합니다.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어리석은 자 용서옵소서. 거짓 선생의 말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이 성경 말씀이라고 확신한 자 되게 없어서 주여 3장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어야 되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이 나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보호됩니다.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해내게 되면 다 타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 맞아서 내 자아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에 따라 해나가서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싸우는 겁니다. 다 타버립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이미 그들은 있었습니다. 인간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게 하시고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보존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인정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이것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 고난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전하는 건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부터라도 남나 풀이나 지푸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해나갈 수 있는 내 힘으로 내 자아로 해나가는 것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